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이번엔 안 하신 분들께 한번 해봅시다. 샬롬. 감사합니다. 저는 평화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의 찬양인데요. 혹시 다들 아시나요? 저는 그중 2절과 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래는 못하니까 가사로만 들어주세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라 안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참 가사가 아름답고 와닿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 깊이 묻힌 보배인 평화, 내 영혼의 평화가 가득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가사를 보며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또는 작곡하신 분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를 잘 이해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신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 평화라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거나 여긴 적은 없으신가요?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며 이번 기회로 막연하게 여긴 이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평화는 평안, 평강 또는 화평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인 샬롬이라는 단어로,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인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두 단어는 평온한 상태, 또 안전함, 만족감 상태 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가 또는 평화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단순히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는 이 정신적인 안정감이나 또는 평화로움을 포함하여 인간 생활 전반에 아우르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샬롬과 또 에이렌의 뜻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평화입니다. 한번 옆사람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 샬롬은 무언가 결여되거나 또는 손상되어 있지 않는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부터요, 분쟁과 시비가 없는 화목한 상태, 그리고 삶에 있어서 형통함, 그리고 평강까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걸쳐 건강하고 소망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평화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약의 역사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백성들은 죄악된 삶에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로 결국 하나님은 백성 사이의 평화는 물론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화는 물론 또 백성과 백성 사이의 평화까지 깨지게 된 모습을 우린 구약을 통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불의해진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불의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때론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공의와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 구약의 샬롬과 그 같은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오는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될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가 성도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확인되고 적용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이 적대 관계로 남는 게 아니라 화평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로 사람 사이의 평화도 가능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인간이 누리는 모든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근거로 하고 그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는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이죠.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살아온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평화로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그런 평화가 깨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온 세계가 이미 평화가 깨진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는 억울한 상황이나 타인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내 평화 또는 우리의 평화가 깨지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평화가 깨진 삶의 경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땅에서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어렵게 만들죠. 평화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또는 온 세상에는 깨진 평화의 모습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의문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오는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별 설교 중 일부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에 빠진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배신 예견 때문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한 그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어떤 의미를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빠질, 자신의 떠남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4장을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도마와 빌립, 유다의 질문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떠할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그들에게 격려하셨죠. 평화를 너희에게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줄 거야.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단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대체 주님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의 모습을 보면 외적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 평화 속에는 불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이 있다가도요, 그 평화를 깨트리는 여러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일방적으로 평화를 깨려는 시도로 인해 이 평화가 깨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이 불안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평화가 지속되어도 다시 돌아와도 언젠가 반드시 깨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이 불안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외적인 상황이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타난 이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무언가에 대해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같지 않는 평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남겨둔 그 평화로, 예수님 당신이 간직하신 그 평화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근심과 두려움이 뭘까요? 여기서 나타난 근심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내적인 동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뒤에 등장하는 두려움은 헬라어 다엘리아라는 단어로 겁에 질리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채찍질하거나 나무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훗날 완성될 평화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평화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죽음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어떻게 하면 소중히 여기며 지켜내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로 사는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바로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인데요, 염려하다는 말은 불안하고 나를 괴롭히는 근심,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바울 역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고요,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긴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또 신뢰의 결핍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을 돌릴 때 일어납니다. 현실에 놓여진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염려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도 의지도 없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로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깨어진 평화 속에서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이 세상에 도래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을 무수히 들어와서 알고 있음에도,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과 불안할 때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깨진 평화를 보며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큰 주님이 계시니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내 안에 굳게 서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들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주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방법, 바로 기도가 그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것에서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직접적인 간청과 간구를 하고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이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염려가 종식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염려는 곧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함으로 그치지만, 그에 반해 감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며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감사가 배제된다면 그 기도는 기도를 빙자한 염려와 원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든 염려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이 간구를 할 때 우리 주님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즉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염려가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켜준다는 동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푸르레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로 묘사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군인들의 수비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변칙적인 상황과 두려움의 공포에서도 안전할 수 있으며, 이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것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를 그리스도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억압과 괴롭힘에도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 환난 속에 살고 있더라도 다른 환난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깨어진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소망을 가지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완성될 평화의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지금도 나와 이웃을 지키시고 온 우주 만물의 평화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보내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를 이미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를 멈추어라.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희 마음을 지키는, 너희의 생각을 지키는 평화의 왕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평화로 보여주시는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신 평화의 왕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평화의 그 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화의 계절이 마치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절은 때에 맞게 오며 또 때에 맞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은 평화의 계절이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평화의 계절은 돌아옵니다. 언젠가 다시 평화의 계절이 지나가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평화의 계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하시는 그 날에, 그때에 영원한 평화의 계절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평화의 계절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평화의 그날에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후렴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지금까지 베푸신 주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환난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적이 많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셨죠. 그 보호하심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며 깨어진 평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평화의 왕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주께서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진 평화의 상황이 앞서서 받았던 은혜를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눈을 감고 잠잠하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나올 때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깨어진 평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볼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한 번 사랑해 주셨군요. 주님은 그때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깨어진 평화가 너무나도 많죠. 깨진 평화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이들이 많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론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도 많습니다. 혹 그게 지금의 나 우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전히 이 땅에 있고 당신께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계절이 속히 임하길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하심으로 다시 깨어진 이 평화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이 땅에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주님, 이 깨어진 평화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평화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지금은 상황이 나아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간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만나게 하실 그 평화의 계절이 올 때까지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게 하십시오. 주님, 그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